주기도문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기도문에 숨겨진 어쩌면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을 비밀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 아주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아주 강력한 찬양의 선언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괄호 안에 있거나 심지어 아예 없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오타가 아닙니다. 바로 2000년 된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이 문장이 도대체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거랑 정말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드는 인사, 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구절이 바로 후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진심 어린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여는 인사에는 공식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송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독솔로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송영이라는 게 꼭 기도 끝에만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찬양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감사를 담은 송영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송영은 무슨 기도 끝에 붙는 공식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굉장히 유연하고 개인적인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감사와 찬양을 담아서요. 기도를 시작할 때 쓸 수도 있고 끝낼 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었네요. 그럼 다시 원래 미스터리로 돌아가 보죠. 이 송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강력한 거라면 대체 왜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게 없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됐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인쇄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필경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베꼈었어요. 그러다 보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본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글자를 빼먹거나 아니면 메모를 덧붙이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사본 조각의 수입니다. 6,000개가 넘죠. 학자들은 이 수많은 조각들을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원본의 가장 가까운 모습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작업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하던 학자들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마태복음 사본들에는 우리가 아는 그 마지막 문장, 바로 그 송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 부분이 없었던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여정이 한눈에 보이죠? 처음엔 없다가 1세기 후반쯤에 짧은 형태가 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완전한 모습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배 때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덧붙인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본도 아니라는데 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왜 초대교회는 굳이 이 문장을 덧붙여야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송영이 기도의 영적인 목적을 완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기도를 하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전반부에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떡 끝내버리면 뭔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 들죠. 바로 그때 이 송영이 기도의 방향을 확 틀어주는 겁니다. 맞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거죠. 기도의 흐름을 정말 아름답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건 사실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신념을 담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송영은 주기도문을 바로 그 목적을 위한 완벽한 기도문으로 만들어주는 활용점정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문장은 비록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기도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 되어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 온 거죠. 주기도문 송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줘요. 기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과 삶 속에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왔다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